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자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는데요.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뜻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죠. 그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내가 누구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관심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관심을 오직 그리스도께 돌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그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토록 증거하고자 한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믿는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튿날은요, 조사단이 다녀간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29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튿날로 시작하죠. 그 뒤에 35절을 보시면 역시 이튿날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43절을 찾아가 보시면 43절 역시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통해 시간 구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요한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기술입니다. 자, 요한은 우리가 살펴본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를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합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재창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패턴이 재창조를 말하는 요한복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첫째 날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한 이 조사단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35절은 또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을 말하는 거죠. 이어서 본문 40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넷째 날이죠. 그리고 43절은 다시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몇째 날이죠? 네, 설교는 듣고 계시나요? 자, 다섯째 날을 말하죠. 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멍하게 그리고 나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튿날이 아니고 갑자기 사흘 되던 날이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서 이튿날을 지나 하루를 건넜던 날이면 며칠 날이죠? 계산이 안 되시나요? 네, 왜 이러시죠? 네, 7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7일째는 안식일이죠. 그 7일째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도가 보이시나요? 지금 요한은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통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한 주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재창조의 사건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재창조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사단이 다녀간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사절단이 돌아간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양은 좀 낯선 동물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개나 고양이가 훨씬 더 친숙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양은 삶 속에서 굉장히 친근한 개념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양은 친숙한 이미지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구약을 통해 어린 양에 대해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숫양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을 때 한 숫양의 뿔이 숲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이삭 대신에 숫양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 바쳐질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각 가정에 양 한 마리씩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보고 그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넘어간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자로는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월절 양이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갔듯이 장차 오실 어린 양의 부요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린 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희생 제물로서의 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의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되는 제물이 바로 양이었죠.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었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 앞에 양을 데리고 나옵니다.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여서 드립니다. 그 사람 대신 양이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 어린 양의 계시를 한 단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격화되어 나타납니다.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 사람의 모습을 한 인격적인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이름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한 장차 오실 어린 양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온통 어린 양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어린 양의 그림을 통해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점진적으로 계시되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바쳐진 숫양이 가리키는 장차 오실 어린 양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구약이 약속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의 제사가 가리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를 대신에 바쳐질 그 대속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 어린 양의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단순히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어린 양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새롭게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제공하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요, 하나같이 인간이 준비한, 인간이 마련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완전히 죄를 씻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제사는 해마다 되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련한 양으로는 온전히 죄사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어떻게 저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를 구원하기 위해 양을 잡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양의 생명과 저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황소를 잡아 드린다 할지라도 그 황소가 어떻게 저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마련한 어린 양과는 차원이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온전한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 대신 죽을 순양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모든 곳에 있는 죄인들을 대신할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을 통해 죄인의 죄가 넘어갔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단번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라고 가르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없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없이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는 없습니다. 오직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 받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친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것도 무려 30번이나 등장합니다. 마치 주님이 다른 이름이 없는 것처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합니다. 마지막 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분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찬송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받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분을 세상죄로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받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내가 혹시 그리스도냐? 내가 혹시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면 내가 혹시 선지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죄를 다루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한 대상은 하나같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안겨다줄 왕을 갈망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주시는 능력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구세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열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를 알면서도 속죄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코 그들은 제사를 가르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구했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로서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감격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죄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짓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죄를 짐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 짐을 벗겨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군가에겐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속죄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죄에 대한 참된 회개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혐오와 슬픔을 경험해 본 적 없이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설사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그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믿음과 다르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워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회개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에서부터 돌이켜 거룩함의 자리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열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기도로 초청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죄를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부터 지금도 끝없이 돌이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신자의 전 생애는 회개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신의 죄를 지고 가셨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시금석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즐겁게 지낼 수 있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며 세상적인 일에 빠짐없이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에서 폴 워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 동네의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고 교회에 가더라도 거룩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폴 워셔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책에서 스스로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그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책의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의 직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설교자의 직무에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단 하나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통회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와 슬픔의 대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일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정극히 정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답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복된 소식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그것을 보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재 앞에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앞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여전히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함 없이 하나님의 정죄함 없이 언제나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받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4장 5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피가 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소리 들으사 다 응답하소서.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이 질문을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급박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 질문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아주는 유일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질문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악의 무거운 짐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